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어려움을 한 가지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권세를 바라보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좀 더 가깝게 표현하자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떤 힘을 의지하며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의 소통이 없이 나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소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바로 판단과 평가예요. 왜 저 사람은 나의 속도 몰라주고 저렇게 나를 판단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생각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을 보며 참 깊은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길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고백할 정도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되었을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은 언제든 관계의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값진 진리를 깨우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받았던 오해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1절을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바울은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오해한 자들에게 그들이 자신을 향해 했던 표현을 그대로 받아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이렇게 그들은 말했었는데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말들을 보면 그들의 비판이 바울의 말이 좀 카리스마가 있고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말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당시에 수사학이나 스피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단순히 그런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다시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유순하게 그리고 때로는 담대하게 성도들을 대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바울이 취했던 태도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으로 다가가야겠다 느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을 보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날을 계속하여 미루시는 것처럼 나도 묵묵히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의 바울을 향한 비판은 단순한 바램을 넘어서서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는 바울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위험이었어요. 2절을 보니까 그들은 바울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가르치던 자들을 이렇게 잘못 판단했는데요. 2절을 보세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였나요? 바울은 육신에 따라서라면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지켜내며 고린도 성도들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어떻고 저것은 어떻고 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하였는데 그 사랑의 권면이 들리지 않고 육적인 말로만 들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란 표현을 불편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이죠.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다 용서하라 하셨는데 왜 싸움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걸까? 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 해결할래야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망가져버린 우리 존재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일으킨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모진 핍박과 조롱을 견뎌내었어요. 왜일까요?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영적인 싸움이란 견고한 진, 적군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요새가 아니라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떠한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상, 문화 혹은 살아가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도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왜 무너뜨리고 왜 싸우는 걸까요? 어떤 문화, 어떤 삶의 방식들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무뎌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향한 판단과 오해들 속에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몇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에요. 7절을 보세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 외모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영적 무지를 드러내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외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나 또한 다른 일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은요, 무엇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13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바울은 만족과 기쁨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의 한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 범위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죠.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삶의 범위는 바로 여러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까지 내 삶을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의 기쁨은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이 자라나고 풍성한 믿음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규범이란 우리가 세우는 우리 인생의 규범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세우는 율법주의와 같은 규범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17절을 보니 주 안에 있는 규범이에요.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규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기쁨과 만족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세워가시길 축복드려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허락하신 삶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